아니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이 위해서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듯이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그 공동체를 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전히 목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말 키우는 데 가냐고, 거기는 말도 키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왜 다른 말도 있었을 때는 왜 목장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런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낳고 사람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목장이라는 말도 양떼들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꼭 그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 공동체를 뭐라고 그런다? 목장이라고 그런다. 이거는 우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목장만 있느냐?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했을 때 구역예배했어요. 구역예배. 여러분도 구역예배 다 경험한 분들,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그리고 그 뒤에 뭐 다락방도 나오고 순도 나오고 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예, 달라요. 비슷하나 달라요. 물론 소그룹으로 쪼개져서 소급으로 쪼개졌다는 것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목장은 교회 안에 자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독립된 교회 기능이 다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걸 이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목장이 뭡니까? 그럼 목장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장을 왜 가야 됩니까? 왜 목장이 존재하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교회 이 목장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목장을 귀하게 여기시고 목장에 적극 참여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과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 가정교회라고 있는데 가정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목장 모임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목장에 안 나가고 교회만 오는 분들을 뭐라고 비유할까? 교회 등록을 안 하고 떠돌아다니는 성도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다고도 할 수 없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큰 교회를 다 폄하하고 다 그렇다라고 도매금으로 넘기고 싶지는 않지만 숨어 들어가기 딱 좋아요. 임내송 부르고 막 한참 할 때 쓱 들어갑니다. 뒷자리에 앉습니다. 축도 끝나기 전에 얼른 쓱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면피죠, 면피. 그냥 신앙생활 흉내 모양만 내는 이런 성도들이 숨어 들어가기 좋은 교회가 큰 교회, 좌석 넓은 교회, 주차장 넓은 교회 딱 좋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냥 자기 마음에 미안함이 있으니까 그냥 면피하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전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이렇게 말해요. 전체를.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뭐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그냥 그걸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몸, 그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 가지잖아요. 성도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히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속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존재 방식이에요. 성도가 존재하는 방식이 교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록도 안 한다? 예배만 드립니다? 아무것도 관계도 없다? 아무런 다른 성도와 관계없다. 이건 신앙생활 엉터리라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난 크리스천이에요. 그 사람 예수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그러면은 목장에 꼭 가야 됩니까? 목장이 교회니까 가는 거예요. 목장이 교회니까. 그래서 목장과 그러면 교회가 뭐가 다르냐? 목장은
저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훈련된, 헌신된 평신도가 그걸 목자라고 부르죠. 남편을 목부라고 부르고요. 여자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럼 남자가 목자이면은 여자를 목녀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저도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자꾸 부르다 보면 익숙해져요. 제가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막 이랬다니까요. 목녀? 어우, 느낌 이상하잖아요. 목자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여성이 리더십을 갖고 섬기는 경우는 목자라고 부르고, 그러면 남편은 뭐냐? 목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남성이 성도가 목자를 하면 여성을 목녀라고 부르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목원이에요, 목원. 근데 목원 중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로 직분은 장로, 권사 직분은 권사, 집사 직분 받으면 집사,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형제 자매님들이고 뭐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아무튼 평신도 리더를 목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리더가 훈련되고 헌신된 사람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양이 목회예요. 제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양떼를 돌보는 게 목양이거든요. 목장에서 목자가 밥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밥하는 거는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주일날 모이듯이 주중에 최소 한 번,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도 또 모이고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최소 한 번 이상이에요. 최소란 얘기는 아무리 안 모여도 한 번은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날 무슨 행사 있으면 주중에도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 한 번. 그게 여러분 날짜 정하고 가장 모이기 많이 모일 때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그거는 각 목장의 형편대로 합의가 되면 모원들이 가장 잘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보통 한 목장의 구성원이 10명 내외로 잡아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 너무 벅차기도 하고 교제하고 나누기에는 너무 많아버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소외되는 사람 생기고, 케어하기도 목자가 힘들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통 한 10명쯤 넘어가면 예비 목자를 준비시켜야 돼. 그 전에 물론 준비시켜야 되지만 준비시켜서 서서히 분봉하듯이, 벌통이 너무 커지고 안 하면 여왕벌 만들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양봉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은 이거를 분봉을 시켜야 이게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밀집이 너무 높아졌다 하면은 분봉을 시키려고 하듯이, 너무 밀집이 많이 되고 커졌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분가라고 그래요. 분가. 쪼개는 거죠. 그 쪼갤 때에도 기도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쪼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목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목장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목장의 리더를 목자라고 하고 배우자를 목부, 목녀라고 하고. 그러면 다른 소그룹, 구역, 셀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역을 초월합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역에 구역장을 세우고 그 지역 주변에 무슨 북한 공산당처럼 5호제를 만든 5호제. 5호 담당자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가정 당신 하나. 여기 뭐예요? 여기 가까운 데 모이고. 우리로 치면 연동 구역, 노영동 구역, 아시겠어요? 오라동 구역,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하고 관리를 위해서 목자를 임명합니다. 임명.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목자인, 그러니까 구역장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여기 정말 괜찮은데 여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은 여러분 헌신 카드를 통해서, 등록 카드를 통해서 등록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유로. 여러분 제가 강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간보고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목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목자를 선택한다고도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야 충성도가 높아요. 내가 선택한 교회잖아요. 남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 책임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반대 입장에서, 목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등록 카드를 썼어요. 그때 제가 어떤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등록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이렇게 드냐면, 하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전 느껴요. 이분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잘 케어하고 잘 양육하고 인도해야 되는 책임감을 느끼듯이, 목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많은 목장들이 있을 텐데 이 목장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목원을 잘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나는 여러 목장 중에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랍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더 긴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장들이 있는데 다녀보시고 선택하시라, 이렇게 선택권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로 편성했을 때도 목자 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원형 목장 갖고 시범 목장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쫙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1, 2지망 몰리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몰리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냥 해서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골고루 편성되도록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책임감이 있고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소그룹과 다른 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 물티슈 저거 합니다만, 좀 죄송하고 솔직한 제 마음은, 저런 형태의 물건을 나눠줘가지고 몇 명이 올까? 그냥 저희 교회 알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인지를 높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 10,000개 뿌리에 하나 올까 말까입니다. 10,000개. 저렇게 해서 하는 거 효과 별로 없고요. 충성도도 안 돼요. 제일 확실한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관계. 내가 아는 사람, 나를 보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선택한 것을 나도 같이 선택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오래 가고요, 지속적이고요,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가정교회 이 목장에서 하는 것은 관계 전도를 주로 해요. 내가 아는 사람 불러오지 생뚱맞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이건 친구건 가족이건 친척이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 여기 뭐 하는데 소리가 난데 한번 와봤는데,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관계 전도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도하기에 용이하고 더 오래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가를 통해 가지고 점점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부흥해 나가는 시스템이 가정교회의 목장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다 역할이 있잖아요. 뭘 하는 역할, 뭐 하는 역할 세분적으로 하는데, 목장에서도 마찬가지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처음 온 분한테 뭘 맡기는 건 안 하겠지만, 좀 있어 보면 여러분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목자들에게 권유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라도 자꾸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가정의 소속감과 기여함이 생기고 자기 존재 의미가 있거든요. 자, 화단에 물 주고 와. 이거 개밥 지고 와. 또는 쓰레기 버리고 와. 마트 가서 이거 좀 사와.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못 시켜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뭔가 내가 여기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도록 그렇게 권유해요.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 기도를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정리하는 분, 또 목회 칼럼을 읽어주는 분,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고 선곡을 하고 기타 반주를 하는 분, 여러 가지 역할을 주고, 전도 선교지 소식을 전하고 이분들과 접촉하는 분, 이게 뭐라고 명칭을 하든 간에 이렇게 임무와 미션과 역할이 각각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뭔가 기능을 하면서 존재하잖아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코는 귀는 눈은 각각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고 역할을 하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장에서 조금 이제 오래되고 좀 다니기 시작하면은 뭔가라도 조금씩 쪼개져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 이게 다른 소그룹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목장에서도 목장만 모이면 되겠네요. 그게 교회라니까. 근데 오늘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 표현을 썼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는 성경에 가급적 똑같이 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했다고요. 하나는 뭡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곡, 성전 바로 앞에 있죠. 거기서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 갖고 충족이 안 되니까 우르르 대중성이 있잖아요. 대루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교제와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모였던 것이죠. 전 큰 교회에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 저도 큰 교회 부목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에는 뭐가 하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냐면은 서로 몰라요. 웃지면 우픈 얘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서로 막 둘이 싸웠어요. 길가에 차가 접촉 사고 나서 막 싸우는데 알고 보니 같은 교회 교인이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가다가 접촉 사고 난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향산교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문이 막 여러 곳에 있고 1, 2, 3, 4부까지 예배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어? 이런 사람들 여기 와서 서로 만나가지고 당신도 여기 다니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만약에 목장을 그 교회가 하지 않았다면은 가정교회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익명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군중이지 군중.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연합 목장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고요. 모든 목장 목원들이 함께하고 동시에 또 어디서 모여야 되냐면은 집에서도 모이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아 귀찮아 죽겠네. 나는 일요일만 겨우 가고 마는데 왜 자꾸 오라가라 말아라.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일 때 누가 모이는가? 이게 다른 소그룹과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셀이나 이런 데는 갖다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죠. 구역은 지역별로 나누고 셀 같은 경우는 여성 직장인, 남성 직장인, 교사들 무슨 직능별로 그다음에 남녀별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확 처음엔 끌어올라요. 그리고 그런 직능별로 모이니까 교사는 교사들 데려오기도 좋고 많이 불러나는 건 좋은데 그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잖아요. 교사만 세상에 있습니까? 의사만 있습니까? 변호사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골고루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저희가 기도하고 꿈꾸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노인들까지 전 세대 연령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고. 맞죠? 그렇다면 그 목장에서는 어떻게 모여야 되냐면은 여성끼리, 남성끼리, 직장인끼리, 무성끼리 이렇게 동질감 있는 사람끼리만 모아놓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남녀노소 심지어 안 믿는 사람까지도 거기 안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다른 소그룹과 목장의 결정적인 차이란 말입니다. 개방을 해놔야 돼. 열어놔야 돼.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가? 목원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게 4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 2장 사도행전 24절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저도 가만 보면은 교회 분위기가 참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갖고 와서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구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같이 참여하고 그래요. 우리는 뭐 작은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장을 초월해가지고 무슨 우리 지난번에 오창환 김민주 지사님 이사 갔다 그러니까 궁금도 했겠지. 그러니까 우르르 또 가가지고 나는 다른 가정교회는 참 있을 수 없거든요. 자기 것도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거기까지 가냐고요. 자기 그냥 목장끼리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목사님 좀 오세요 이렇게 목사님도 안 가요. 사실 큰 교회는 그런 데까지 쫓아다니면은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우리 뭐 다 쏙닥쏙닥하고 가족 같으니까 그냥 커다란 가족 같은 하나가 목장이 하나인 것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예요? 가족 식사도 대접하고 뭐 기뻐하고 같이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래가면서 그래요. 어제도 제 아는 생인데 목건들이 더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뭐 챙김 받아서 막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주고받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이게 교회지. 아 생뚱맞게 찬바람 쌩쌩하고 뭐 왔니 뭐 이렇게 서로 아는 척도 이게 무슨 교회예요. 저도 있으면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들으는데 다음 달 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남겨준 땅에서 쌀이 나와요. 쌀이 햅쌀. 햅쌀은 나 혼자 먹겠어요 그거? 예? 떡해 만들어갖고 나 혼자 몰래 먹을까요? 아니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듯이 여러분이 맛보시라고 다 나눠드려요. 사랑하면 그래요. 관계가 깊어지면 그렇고요. 내 거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고 사랑하면 챙겨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목장에서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돼. 그게 목장이에요. 그게 목장 식구고요. 그걸 목원이고요. 그걸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밥을 같이 먹으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목장을 소속하고 목장을 통해서 그렇게 연습도 하고 훈련도 받고 혜택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좋은 공동체는 관계 자체가 목적인 공동체예요. 무슨 이해관계와 이득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이미 변질됐어요. 틀렸어요. 그냥 좋은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임. 그게 진짜 좋은 모임이에요. 벌써 거기에 뭔가 끼기 시작하면은 타락한 거예요. 목장이 뭡니까? 뭐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나가야 되고요. 이게 바로 목장이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목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당연히 가야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본질이고 핵심인데. 그래서 정말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목장에도 속해야 돼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훈련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꼭 소속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가정교회의 목장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교회의 모든 기능을 다 하는 곳이 바로 이 목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2000년 동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카피하고 또 카피하고 또 카피하고 또 카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본에서 점점 점점 이게 도대체 원본이 어쨌다는 거야? 너무 많이 변질해 버려갖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초대교회 처음에 1세기에 100년이 되지 않을 때, 200년이 채 되지 않을 때 1세기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목장에 어떻게 교회를 생활을 했냐 보면은 항상 반드시 밥을 먹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게 문제까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때는 노예제가 신분제였거든요. 자유인들이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딱 차려놓고 지네끼리 다 먹어. 그리고요 뒤늦게 노예들 뭐 일하는 사람들 늦게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막 사도 바울이 화를 냈어요. 너네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여기 와가지고 그러느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도 아니란 말이냐. 너네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막 책망하더라고요. 어쨌든 책망거리지만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 이들이 모여서 뭐 붙어 있다? 식사를 했네. 식사가 모임의 중요한 일부였네. 근데 이게 변질되고 나중에 형식화되고 뭐만 남았습니까? 캐톨릭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성찬식 형태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아니에요. 그게 식사였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그거는 6월절 식사, 만찬이 뭐 별겁니까? 식사가 만찬이잖아요.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그게 식사예요, 그들의. 근데 형태로 지금 지극히 형식만 남아가지고 포도주 이만큼 주고, 우린 이만큼 줘요. 딴 교회 이만큼 줘요. 여러분 고마워야 돼, 우리 교회. 주잖아. 빵도 막 미운 사람 더 줘. 빵도 이만큼 떼가지고 직접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안 쪼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몸이 쪼개져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한 몸을 쪼개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혜택과 은혜와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한 주전자에서 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왜?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튼 식사가 예배의 핵심이었다. 반드시 들어갔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합니까? 광고 시간에 그 얘기 집사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맨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식사 맛있어요. 아이들이 급식이 좋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꼭 먹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뭐 안 먹여서 난리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다 몇 개요? 나 얄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삑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최소한 예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목사님 뭐 형식적이나마 은혜 받 이렇게 말하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기본 매너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면 그런 사람 많다니. 그런 사람 큰 교회 가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게 딱 좋은 교회. 저 성황교회 저기 영락교회 있어요. 거기 가세요. 식사까지가 교제예요. 식사까지가 예배라고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입을 벌려갖고 음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같이 먹으면서 뭐 하는 거죠? 교제하고 친교하고 우리가 남이 아니지, 우리 한 식구지, 우리 같이 밥 먹어야 정이 생기거든요. 그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뭐를? 목장에서. 아우 지겨워. 맨날 밥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다과로 합시다. 다과로. 그런 얘기 가정교회 벌써 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수없이. 최영기 목사가 그 얘기 하더만 아주 딱 정리했어요. 손님은 다과하고요, 식구는 밥을 해요. 확 들어왔어 제가 개념이. 목원을 손님으로 대하면 다과하면 돼. 식구는 밥을 먹어요. 라면을 먹든 짜장면을 시켜 먹든 함께 밥을 먹어요. 그게 목장이고 그게 교회예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 시범목장할 때 6개월 동안 매주 목자들을 그렇게 목자 될 사람 분들 후보들을 그렇게 했어요. 왜? 훈련을 하고 보여주는,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요. 지난주에 보여주는 방식을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때로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뭐 준비도 안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는 있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짜장면 시켜 먹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먹었어요. 교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는 것과 교회에서 모이는 거랑 확 달라요. 카페에서 모이면 안 돼요. 집에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왜 가정방문을 하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선생님 가정방문하고 제가 목회자가 왜 신방을 합니까? 보는 거랑 집을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확 달라요. 집에서 모여야 돼. 그렇지만 목자가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섬김을 받았으면 무슨 훈련도 해야 되냐면 섬기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인 줄로 압니다. 목자들에게 그렇게 섬김을 받았으면 나도 반찬이라도 하나 더 갖고 오는 거,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누리기만 하려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다못해 내가 목자가 뭘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하나 해갈게요. 간식이라도 가져갈게요. 후식이라도 가져갈게요. 뭐 이러든지,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요거 좀 가져갈게요. 보태하세요. 아니면 재료라도 좀 갖고 오든지,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닭에 먹어요. 닭 제가 2마리 사왔어요. 이렇게 하든지. 더 바람직한 건 뭡니까? 목자님 매주 하기 힘드시니까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한번 모실게요. 매달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꼴은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연스럽죠? 받기만 한다? 이건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고. 왜? 사랑이 깊어지면 꼭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강한 목장 구조가 저는 바로 목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식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목장에서 하는 거, 모임 딱 시작하자마자 뭐 합니까? 올리브 브레싱을 해요. 올리브 브레싱이 뭐냐요? 자꾸 물었더라고. 올리브가 감람나무 열매를 올리브라고 그래요. 올리브가 뭐냐면 어디서 나오면 시편에 나와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누구라고요? 감람나무 열매 같다고 그래요. 풍성한 자가 축복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 감람나무의 블레싱, 축복이거든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공동 육아하는 거예요. 목장의 가족의 자녀들은 저 집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목장의 자녀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지는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이듯이 목장에 속한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예요. 공동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공동으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애가 뭐가 감사한지, 그 애가 무슨 기도가 제목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4살짜리 애들까지 다 들어주세요. 뭐가 좋았어? 뭘
소원이 뭐야? 이렇게 4살짜리도 묻잖아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배우게 하는 방법을 알아. 어렸을부터 엄마 아빠가 여기에 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방식을 취하니까 보고 배우도록 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뭘 하냐면 올리브 브레싱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녀가 한 명도 없다. 우리 가정은, 우리 목장은. 그러면은 다음 세대들을 놓고, 우리 주일학교나 다음 세대를 놓고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음 순서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전도가 처음에 한 번에 딱 됩니까? 아니죠. 그걸 우리 VIP, Very Important Purse, VIP, 빕스라고 해요. 빕스. 레스토랑 아니고 빕스. 예, VIP를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안 돼요. 10번 찍어 뭐 이런 우리 표현 있잖아요. 안 넘어가나 이런 것처럼 뭐를 나누는 거냐면, 여러분 이게 나누는 것과 안 나누는 것이 확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저분을 정말 예수 믿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접촉했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뭐 했습니까? 어떻게 매일 10분마다 매일매일 그 사람 놓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식사 대접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무슨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돌봤습니다. 뭔가 진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벽돌을 담을 쌓는데 한 번에 안 된다니까요. 벽돌을 하나 놓여가지고 전체가 다 모일 때 담이 쌓여지듯이,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했으면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접촉하는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과 안 나누는 거는 영혼을 존재하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가정교회 1번 원칙, 영혼을 위한 조직이고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관심 없다 이거지.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뭘 해주셨을까? 목자님이 이거 먹으러 오는 거지. 먹으러. 한 주 동안에 자기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말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 주 동안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누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계속 하는 목장과 안 하는 목장은 확 차이가 나요. 이게 잘하는 목장이에요. 접촉상을 하고, 또 선교 담당하는 분은 여러분 전부 다 우리 교회 목장들 1대1로 매칭되어 있어요. 모든 목자, 모든 가정들이 다 있어요. 그럼 나랑 우리 가정과 1대1로 매칭된 선교사님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줘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는 다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단체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 소식을 알아야 선교를 하죠. 궁극적으로 또 우리 한번 거기 선교지를 방문해 봅시다. 이런 꿈도 꿔가면서 계속해서 선교지의 소식을 알고 기도하는 게, 이게 선교예요. 꼭 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도 선교거든요. 이걸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전도 선교. 그 다음에 뭡니까?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알려주기 위한 광고도 있지만, 그 시간에 연합 목장, 우리 전체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주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게 광고거든요. 그래야 연합과 결속이 되니까, 딴 길로 안 가고 하나로 될 수 있으니까. 요즘 목사님 헌신대 엄청 강조하던데 여러분 헌신대 꼭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하는 그런 게 바로 광고하고, 또 어제도 뭐 생일이었지만 같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 이것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연합이 되는 거고, 그 자체가 교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목회 칼럼 쓴 거 주보를 가져가서 읽어줍니다. 왜 읽어줍니까? 담임 목사 리더십, 어디에 목사님이 관심 갖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이 교회를 끌고 나가기를 원하는가. 오늘도 제가 목회 칼럼 뭐 썼습니까? 예수 영접 모임에 썼잖아요. 예수 영접 참여한 분들은 이거 들었으니까 알지만, 안 참여한 분들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대? 라고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라고 압축 요약해가지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의 관심사가, 이슈가 그거고 담임 목사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함께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고 함께, 여러분 안 읽거든요. 주일날 분명히 안 읽어요. 깨알 같은 글씨를 못 읽거든요.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그게 별도로 목장에 가가지고 좀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읽어보세요. 저 그거 쓰느라고 맨날 죽어 힘들어서. 근데 그게 또 방송으로 나가요. 타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써야 되거든요. 국동방송, CBS 다 나가요, 그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 있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들어보시고, 다시 듣기 하려면 홈페이지 가면 또 다시 듣기도 되고 녹음도 되어 있어요. 방송 녹음. 그거
목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일날 설교했는데 말씀을 누군가가 가장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기억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보에다 전화했잖아요.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점이 뭐냐?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점이냐? 그걸 적으셔가지고 그날 목장과 나누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면서 밥하라고 그러더라. 우리 집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용하는 거.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말씀을 듣고 나와 연결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현실과 결단이 일어날 때 그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나눔을 꼭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게 어떻게 적용을 했고 나는 어떻게 실천하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때 그 얘기 듣는 것만 해도 서로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의 나눔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나눔으로 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절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 제목을 내놓을 이유도 없고요. 반드시 기도 제목 나눈 것을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를 모든 모원들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셨던 간증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하고 연합교회 기도 제목과 합쳐서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통성으로, 그리고 목자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날 건지, 다음 주에 만날 때 뭘 준비해 갖고 와야 되는지, 이번 주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되는지, 이것들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기도로 모든 모임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목장, 오늘도 주보 앞에 가면은 목장 순서지가 이번 주 거 나와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있는 한 주간 동안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순서를 잘 보세요. 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목장이 교회였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교회 기능이 다 있는데? 예배, 선교, 찬양, 찬양 빠졌네. 찬양이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기 위한 찬양. 찬양이 곧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찬양이 예배예요. 제가 YM 훈련 받으면서 그거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찬양이 곧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요소가 다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다 요약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 순서할 때마다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 다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순서를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하나 할 때 목장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럼 목장은 뭐 하는 데냐? 영혼권하에 제사 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목장도 동일해요. 그래서 전도를 분업화시키자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주보에도 제가 그런 내용 최영희 목사님 얘기를 썼습니다만, 어떻게 하죠? 목원들은 어디까지? 교회까지 바로 오게 하면 힘들어요. 부담되고, 처음 낯선 사람들이 꼭 기독교인들이 저 절간 가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인데도 우리 교회 현관문을 못 열어요. 안 믿는 애들은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안 된다고요. 무섭고 두려워요. 그 느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상회야? 여기가 뭐 친목계야? 뭐 이런 느낌 갖도록 목장이 오라고, 식사하라고, 밥 먹으라고 오라는데 좋지. 그래서 분위기 좋잖아요. 그럼 온다고요. 거기까지만 오게 하세요, 목원들은. 그럼 목자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 형제 모임, 교회까지 인도하세요. 교회까지. 예수 형제 모임에 올 수 있도록까지 하시라고. 그러면은 저는 아니지만 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업하자 이거예요. 각자 자기가 역할 맡은 일을 하자 이거예요. 처음부터 다 교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부담되면은 그런 단계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목장을 통해서 아까도 처음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우리 현대사회에서 뭐냐면 얼마나 사람이 외롭고 힘든지 아세요? 어디 내 얘기를 들어줄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돈 내면서 술 사면서 그 술 친구하고 술 못 마셔도 건강에 안 좋고 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로우니까 친구가 필요하니까 술을 매개로 하는 거예요. 왜 동호회 무슨 왜 갑니까? 외로우니까.
누구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진짜 난 사랑이 고파요. 누군가 날 그냥 좀 진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목말라 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근데 엉뚱한데 죄 짓는 곳에 그런 거 만들지 말고 목장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훈련을 어디서 하냐면 천국에서 그렇게 될 건데,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보화를 쌓는 훈련을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 기여할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이런 연습을 어디서 할 거냐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복종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크게 뭐 내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목장에서 안 해보면 할 데가 없어요. 그것이 몸에 배도록, 체질화되도록, 생활화되도록, 체질화되도록.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냐고요? 목장하는 거 보세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 어린애들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두 가지 얘기 알려드릴게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걸 다 보고 있다고요. 그대로 나중에 그렇게 보고 배운 대로 할 거예요. 왜 음식을 나중에 또 먹을 줄 압니까? 엄마가 해준 음식은 먹을 줄 알아요. 해 먹을 줄도 알고요. 안 해먹은 건 못 먹어요. 그러면 불행하게도 그 가족 전체가 그런 음식 맛보질 못해요. 경험하고 맛보고 봐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목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할 수 있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리고 무엇을 나누냐 하면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부동산 얘기, 연예인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똑같은 얘기 하나도 하지 마세요. 비판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도 덕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감사한 얘기 하세요. 감사한 얘기. 하나님께 쥐어짜면요, 나는 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한 주에 하나 정도는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의 속에 개입하시는지, 꼭 좋은 일만 아니어도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인도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나누는 걸 간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속내를 내놔도 여러분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충분히 자기가 마음껏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꺼낼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답답한 것이 토해질 때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이 후련하고, 그래야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속상한 게 사라져야 내 정서가 안정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같이 격려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또 기뻐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나를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나를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VIP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한 2, 3주 정도는. 처음 온 사람들이 자 우리 찬양할까? 그럼 찬양이 뭔데? 여기 그런 데였어? 낯설어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어보고 얘기하도록,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도록 하세요. 그 사람한테 맞춰서 좀 식사도 권면하고 대야죠. 보고 배우고 깐난아기처럼 처음에 오면 낯설하지 않도록 잘 융화되도록 그렇게 잘 섬겨줄 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목자가 그냥 간증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하게 된 이유는요, 여기 와서 내가 좋았던 점은요, 그 VIP가 왔을 때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목장에서 항상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촉진이 되고 더 활발해집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모임이 아니라 편안한 모임을 갈구하고 추구해요. 저희 교회 모든 목장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거기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아까 가지 얘기했는데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성도가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장 모임에 속하고 참여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속감이 있고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어요. 그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있느냐 없느냐, 존재하느냐 아느냐, 목장이 속해 있는 것이 존재 방식이라고요. 성도가. 두 번째는 목장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성기가 나눔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장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따르고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목장 모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곳이에요.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영혼권이 일어나는가? 또 영혼권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결국 분가가 일어나는가? 이게 저는 그 목장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선인장 같은 목장, 살았으나 죽어있는 목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목장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식사권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식사비도 준다고.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목장이 정말 기뻐하고 함께 하시라고.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목장 모임을 잘해서 가정교회를 모험적으로 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천국 같은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정말 사랑의 냄새를 맡아서 참기름 냄새 맡듯이 여기 와가지고 나도 여기 껴주세요, 나도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목장 모임 공동체를 통해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